2022년 12월 4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용접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같이 3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도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세상 분들을 따라 무가치하게 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시는 편 대신에 탄식만 했으며, 불통하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만 붙어 있을 뿐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불신앙으로 점철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높여 찬송 드리니 그날은 신령과 너희 전임에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대신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내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인 일임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바기 조목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서 님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을 일대표해서 소경찬 안수지사님께 소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위선과 교만에 차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은 신실들이 자신의 주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성찰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직책에 맞는 성실히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에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남은 한 달도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싸늘해지지 않고 언제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케 하시고 새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찬양합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주님 손가락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억울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함께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그를 행하여 닿기 제일로 하거를 닿기 제일로 하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잣대를 받으니 왜 말이오. 그는 주왕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저rop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닿기 제일로 할 거를 닿기 제일로 할 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시켰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삶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좀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음계 모든 성도들 위해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노래가 저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의 노래가 저희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을 바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음궤를 세우시고 이 어음궤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명예 권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임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들을 먹여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갈아 엎어주셔서 아버지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민아 집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고, 두 번째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가르쳐서 시험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시험을 들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풀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이웃을
그리고 내 상대방을,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나를 괴롭힌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용서를 계속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내가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계속 행동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 하나님 은혜 싫어서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안 나오는가 하면 목사 교회 갔더니 맨날 목사가 돈 내라고 하더라.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느 집사가 잘난 척하는 것 꼴보기 싫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이렇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두기 시작을 합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생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가기 싫을 때 하나님이 싫어서 가기 싫어합니까? 교회를 안 가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사람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싫고 사람이 싫어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냉랭해지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말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좀 안 좋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복음인 것이죠. 사실이 아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에게 와서 예배하기 전에 혹 형제와 어떻게 맺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이 지난 주간에 도둑 맞아서 우리 가정이 시험 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도둑 맞아서 시험 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맞은 이야기일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도둑이 맞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더 멋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둑놈이 우리 집에 가지고 갈 게 더 있는데도 가지고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아직 이걸 헌금 안 하고 남겨두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라도 좀 있으면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도둑 맞기 전에, 여러분들 구멍 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겠느냐고 합니다. 도둑이 들어왔다고 저희 집에 시험이 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시험이 아닌 겁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뿐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가족이 도둑 맞아서 시험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위협을 가져오고 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정말로 위태한 일이 생기는 것, 이것을 가지고 시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일방적으로 용서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기도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위험은 정말로 대단히 무서운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다음 그것을 망각할까봐 나는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봉사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봉사 이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기뻐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가 봉사하고 있느냐 가들었지만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꼴을 보니까 오늘 내 또 예수의 피가 나 때문에 역사를 했습니다. 내 꼴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철철 넘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넘쳐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하여금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줄로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말을 합니다. 페트라, 이 반석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동치 않는 것, 깨지지 않는 암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세상의 지식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별별 것들이 다 변해가도 요동치 않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결코 깨지지 않는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또 나뉘고 또 나뉘어서 자꾸 지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맘모스 교회, 여러분들 대형 교회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우려고 한다면 자꾸 나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 교회 안에서 싸움하더니 어떻게 됐어? 라고 묻습니다. 깨졌어. 그 교회 깨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페트라,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너,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결코 찢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 가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반석, 즉 페트라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깨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쳐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 떡이 무슨 떡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이걸 알면 대단한 것이요. 여러분들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그 떡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는 사람들은 어떤 분은 성체라고도 합니다. 성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 뭐라고 하면 누룩이 없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면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빵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빵을 먹으면 누룩 넣고 만든 것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보게 되어지면 누룩을 넣은 빵은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카스테라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쉽게 부서집니다. 그렇지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은 떡은 어떻습니까? 찢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개떡 같은 거죠. 개떡이 잘 찢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룩을 집어넣은 카스테라는 정말 여러분들 보게 되시면 쉽게 부서집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유교병, 누룩을 넣은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뭐 베이킹 파우더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멋있게 고상한 말로 쓰고 있지만 그 베이킹 파우더가 뭐예요? 결국 누룩인 거죠. 누룩인 겁니다. 그걸 넣으면 빵은 건드리기만 해도 전부 부슬부슬 부서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교병이다 하는 겁니다. 무교병. 즉 찢어지지 않는 떡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받아 먹은 자는 세상에 흩어져 갔다가도 다시 찐득찐득 모여들어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크게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모이시는데요. 하여튼 예배당은 참으로 큽니다.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예배당은 참으로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왜 교회라고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떡,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바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이것 위에 여러분들 세운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기 싫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지는 것은 예배당 보기 싫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싫어지는 겁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싫어질 때 교회 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서 바로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가기 싫어지면 시험에 든 건지 안 든 건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누가 미운 사람이 생겼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왜 교회 안 가? 그러면 오늘 갈까 말까 해. 여러분들 왜 그러는데 뭐 열심히 다니든 왜 그래? 그러면 요즘 목사님이 나를 찾아보지도 않고 아이고 교회 사람들 보니까 뭐 꼴보기도 싫고 이제 뭐 교회 갈까 말까 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험이 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시제로 하기 시작할 때, 이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할 때, 이웃을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너에게 베푼 예수의 피를, 그 은혜를 너희가 망각해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가 그저 그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일방적으로 화해해 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를 용서해 버리고 말겠습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 고백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1분 내지 2분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웹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기도가 여러분들 뜻을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저 염불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 염불하는 것 같이 저렇게 하는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 모임은 그저 세상의 모임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들에게 단연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오늘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틈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결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여러분들 이 주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오늘 우리들이 크게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깊이 깨달은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는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형제들을 이웃에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부터 결코 떨어져 나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지하면서 나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에게서부터 내가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